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의 6장은 두 종류의 잔치가 나타납니다.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헤롯의 생일잔치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드러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잔치는 아주 대조적으로 드러납니다. 헤롯의 생일잔치를 통해서 세례요한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요한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세상의 왕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중에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떡이 아니에요.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목자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목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목자를 보내실 것이다. 또 목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도리어 그들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군림하면서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잡아먹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보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8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스가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스가랴서 10장 2절 말씀에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긴 있으나 그 목자들이 거짓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위탁한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양떼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유린하고 그들을 갈취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너희들에게 참된 목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자 없어서 신음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보낼 텐데, 그 목자는 다윗과 같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분명하게 다 살피고 그들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메시아는 오셔서 반드시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일들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라 이 정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통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셨구나.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목자가 없어서 강탈당하고 유린당했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드디어 우리에게 오셔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모든 이들을 먹이시는 사건들을 이들이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로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이 오병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떡을 먹고 마신 이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떠나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부의 뜻대로 그들에게 놀라운 먹이심을 보이셨는데, 이들은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게 아니라,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싶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억지로 삼아들려 한 거죠. 마치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대통령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구하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경제,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에 다 모든 것이 매몰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을 조국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설교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그 소년의 믿음을 봐라, 있다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소년의 믿음이 거대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또한 기적을 말하는 설교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본문에서 기적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적 말고도 예수께서 계속 보이시는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심도 앞에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혈루병 앓은 여인이 나은 것이 있었고, 예수님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풍랑까지도 잠재우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보였어요.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기적이나 소년의 믿음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엉터리같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그것도 설교자들 입에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마가는 우리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잔치가 있는데 과연 어떤 잔치가 생명을 살리는 잔치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봐봐야 돼요. 어떤 맥락으로 써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아시고 그 맥락으로 다시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보고하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에 6장 초두에 있었던 것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고향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외면당하셨어요. 배척당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이 파송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제자들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분명하게 자기가 경험한 바, 자기가 어떻게 이룬 업적을 가지고 와서 막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이 제자들이 주께서 주신 권능으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가는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행한 바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룬 업적,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가, 마치 조국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고자 하고 자신이 참 좋은 성도인 것처럼 포장하고 싶어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싶은 그 욕망에 젖어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제자들에게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이들에게 잘하고 왔다, 고생했다 이 말 하지 않으세요. 그냥 따로 한적한 가서 쉬어라. 우리의 기대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도하러 나갔는데 많은 성과가 있고 목사님 제가 나갔는데 다음 주에 10명 온대요. 제가 전화번호도 싹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좋아서 막 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면서 가서 좀 쉬시고 너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마가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5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가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둔하다, 완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문에 드러난 사건만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유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믿음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놀라고 있다라고 마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앞서서 이들은 예수께서 풍랑을 잠재우신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놀라울 일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들아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이적과 기적에 들떠서 주님이 아닌 자신들의 행한 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일궈낸 업적에 취해서 그것을 말하고 호들갑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 합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들끼리 네 자신을 다시 돌아봐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갖춰야 될 태도는 자신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봐야지 사람들 앞에서 또는 자신의 어떠함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서 이들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너 자신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낸 이도 하나님이시고 보내는 과정 가운데 드러난 결과도 누가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권능으로 이루심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모든 일어난 일들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의 현장이 처참하고 고난의 현장이고 비극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여전히 다시금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의 합당한 삶이다 라는 것을 지금 주께서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소원과 기적과 우리의 어떠함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의 근원을 망각하고 자신만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적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요. 왜 이렇게 바라봅니까? 그 기적의 원리를 알아서 누가 행하고 싶으니까.
그 기적의 능력들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분을 보는 게 아니라 기적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요걸 보기를 원해요. 이것이 호기심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면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공동체, 사람의 패권에 따라서 교회가 흥망성쇠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바뀌면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놀랍게도 누가 설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것은 아주 교만한 행동입니다. 설교단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지 저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신 것이지 유명한 설교자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와 다르게 말씀합니다. 이적을 바라보는 그 원리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뒤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의도를 절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것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를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빠도 예수 믿을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작부터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배척당했는데 자신들은 나가서 결과를 드러냈거든요. 그것에 취해 있는 거죠. 우리 역시도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세상에서 강력해지고 거대해지고 힘 있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도 우리가 무능력하고 우리가 무지해도 누가 우리를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기대한 대로 여러분들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자들은 앞서서 주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풍랑을 잠재우셨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파송하시면서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들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귀신과 많은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전히 몰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3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이들은 앞서서 예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권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자들이었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해야 합당합니까?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합니까? 돈 계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먹이려고 보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될 것 같다. 이거 우리 돈 없어요 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그 과거의 일이 현재는 통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분명하게 앞서서 주께서 보이신 이적도 보았고 심지어 그 권능을 자신들에게 주어서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서 구원하셔서 그 과거의 기억만 갖고 있는 것뿐이지 그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이 현재는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도록 힘쓰며 애써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애쓰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과거에만 있고 현재는 없는 하나님, 과거에만 있고 현재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추억팔이를 하는 거예요. 현재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도 하나님께 두지 않아요. 여전히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방편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될 책무와 그것에 억압되어 있어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속 계실 것이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성도된 자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구원 사건을 절대로 현재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당연히 적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편에 힘쓰고 애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가치들을 계속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세상의 학문과 가치가 없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련합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연속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45절 보세요. 벳세다로 건너가려고 했다. 주님이 벳세다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인데 어부들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쉽습니다. 분명하게 저녁을 먹고 이들이 주님이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48절 보세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저녁을 먹고 출발해서 밤새 내내 노젓고 갔는데 아직도 바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밤 사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어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다를 못 건너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멀리서 보시고 이들이 있는 데까지 걸어오셨어요. 주님이 걸어오실 만큼 이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착합니까? 53절 보세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벳세다라고 가러 가셨지만 이들은 벳세다로 가려고 했으나 엉뚱한 땅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의 전문가예요. 어부들이면 바다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바다를 건너지 못해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6장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원하고 소원하고 힘쓰고 애써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도 여전히 5,000명 먹은 것만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5,000명의 먹이심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추억팔이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셨기 때문에 장래도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너무나 잘 알고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무엇에 집중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달림이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계획한 헛된 세상의 일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일들에 의해서 몸부림치면서 애쓰며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있어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이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과거에 내 뜻대로 되어진 어떤 사건에만 계셨던 하나님이신지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도 밤새도록 바다에서, 세상 가운데서 계속 노젓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유령아이냐, 너무 이상하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참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잡혀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해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한낱 사람인 요한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수습하고 슬퍼했어요.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대우를 받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러한 푸대접을 받고 이렇게 비참함을 경험하실 이유가 무엇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일맥상통한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기대한 것이 잘 됐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가는 놀랍게도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3절 이후로부터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55절 보세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재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은 주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것을 권능을 시행도 해본 사람들인데도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게네사람 사람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주님이 가실 길을 미리 예상하고 시장 바닥에 다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옷깃만 닿아도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옷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 제자들과 다르게 너무나 많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체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겸손히 여기고 자기가 무능력함을 아는 자, 그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은 주님의 소문을 듣고 다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놀랍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쫓는 자들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인가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엉터리 같은 신앙으로 서 있어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 하십니까?
제자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것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40절 보세요. 40절에 보면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를 연상케 하는 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질서를 세웠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배회하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께서 이들을 먹이시기 위하여서 이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고, 또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38절 말씀 보세요.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렇게 하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져온 떡을 41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떡을 쪼개서 나눠줬다. 이거 어디에서 보는 것입니까? 우리의 성찬에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분명하게 종말론적인 목자가 오실 것이다. 그 오신 그분이 너희들을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먹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가져온 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쪼개서 이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즉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종말론적인 목자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 위에 군림하면서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다 착취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한 집안 한 집안까지 구석구석 살피시면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그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로 누리고 있는 것이고,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왕으로 억지로 왕을 삼으시려고 하실 때에 주님이 뭐를 보이십니까? 46절 말씀 보세요.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님의 기도가 3번 나와요. 1장 35절과 오늘 본문의 6장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세속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성부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되기를,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성부 앞에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다시금 다짐하는 것으로 기도로 활용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나아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은 세상의 쉬운 방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서는 것이 훨씬 쉬워요, 예수님을 알리는 데 있어서.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욕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확인하고 그 앞에 나를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어 보이는 곳에 가서 기웃거립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도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48절에 뭐가 나옵니까? 48절에 놀라운 것이 나타나요. 우리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주님이 보셨다. 주님이 그들에게 지나가려고 하셨다.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닷 가운데서 계속 헤매고 있어요. 산에서 제자들이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이는 고난의 자리에 누가 와서 보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고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거 오해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한테 가야지 지나가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실 때도 뭐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가셨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쳐 가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모세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방편으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재하실 때도 이렇게 말하고 또 욥도 뭐라 그러냐면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지나가셔도 나는 보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내 곁에 계셨다라는 것들을 계속 고백해요. 다시 말하면 48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헛된 일에 의해서 힘쓰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그 현장에 항상 함께 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여서 찾지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것들을 문제 삼고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혼자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내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스스로 우리는 혼자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눈물바람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괴로우시겠습니까?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옆에 있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분명하게 우리의 일들이 이 나이 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혼자 되었고 모든 것을 좌절해서 이제 다 끝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러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께 돌아오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정의 환경들, 상황들,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그런 정황들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적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능력과 기적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평안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실패하고 혼자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다 앞서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홀로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잘 아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고 계속 요청하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뒤져질 수 있죠.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비난당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장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심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홀로 있어서 외로워하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헛된 나날들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심 앞에서 주에게 다시금 얼굴을 돌리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빨간 부분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주님을 보시고 그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